새벽에 나오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이 새벽 모임이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칠 안 한 오리지널 얼굴. 옆에 분 살짝 쳐다보시고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살짝 얘기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기뻐서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축제의 경험, 그런 인생의 경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한때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15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저기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있어요. 댄싱하고 있어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얼마 가느냐? 딱 사흘밖에 가지 못했어요. 사흘밖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네, 대답 잘하시네요 이제. 네,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14장 때문에 그래요.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 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치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들을 추격하고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바로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갔다? 사흘. 왜냐하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사흘을 가다 보니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자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아니, 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 물을 마셨겠죠. 근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에요. 쓴 물을 마시고 더러는 병들어 눕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이것이 바로 마라의 체험이에요.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스디스다 이 말입니다. 스디슴, 고통 이런 뜻입니다. 고통. 자, 그들의 축제는 사흘 만에 접어버리고 그들은 기쁨 대신에 슬픔을, 그들은 축제 대신에 고통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덮쳐온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병들어 누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의 체험이에요. 마라의 체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춤추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던 그 삶의 현장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축제는 또 다른 고통이 덮쳐와서 우리의 축제의 장을 마라의 장으로, 쓰디쓴 고통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나간 2년 반 동안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 사태, 아마 그것이 바로 이런 마라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같이 나오는 오직 한마디, 왜요 하나님? Why?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마라의 고통의 땅, 마라의 쓰디쓴 땅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입니다. 그들은 엘림이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엘림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마라가 지나갑니까? 언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춤추고 기쁘고 찬양할 수 있는 엘림의 시간이 언제 찾아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마라의 체험, 고통의 체험,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통의 의미. 우리는 이 고통의 체험이, 마라의 쓴물의 체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경험해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피해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병을 경험하고 우리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마라의 고통,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고통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보시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트죠. 테스트. 우리는 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 모두 시험을 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나는 가슴이 설레이면서 그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 혹은 시험 제도라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 제도 안에서 시험은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오면 손 많이 드는데. 네.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시험, 아무도 엔조이 할 수 없는 시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 치고 나면 나는 내 현주소를 알아요. 내 실력의 현주소.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디에서 얼만큼 어떻게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그 과목을 학습하고 공부하면 우리의 성적이 마침내 업그레이드 돼요. 향상돼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 안 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기도는 그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요? 시험지가 앞에 있으면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이 시험 잘 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야고보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시험 잘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가 아주 수지 맞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갖고 그래, 너는 장수하는 것도 부귀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이 고통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윙크하면서 시험 잘 칩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시험 잘 칩시다. 그리고 시험 잘 치려면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한 번 더 윙크하면서 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지혜를 구합시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왜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고통은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의 교실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를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고통, 그 고통의 의미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기회입니다. 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기회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했죠. 하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더니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인생 끝나야 하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저 물에다가 던지라고, 그 쓴 물, 먹을 수 없었던, 나를 병들게 했던 저 물에다가 그 나무를 던지라고 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금 경험한 이런 질병은 다시는 안 주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야훼 라파 혹은 로페.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치료 그러면 늘 우리의 몸의 치료, 그것만 생각해. 몸이 치유되는 거. 물론 중요한 거죠. 몸이 치유되는 것은. 건강은 평생의 인생의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러나 몸이 낫는 것만 치료가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것도 치료죠. 자, 마실 수 없었던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것도 치료죠. 이건 환경의 치유예요. 환경의 치유.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이 관계들이 꼬이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힘들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을 체험하면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욥기를 떠올립니다. 욥기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교인을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저보다 앞서서 온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상 병상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뒤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뒤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환우, 그 교우를 향해서 찾아온 집사님 같아요. 집사님이 이럴 때 욥기도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욥기도 읽어보세요. 거기서 하필 왜 욥기를 읽어보라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지금 욥기 읽어보라고는 자기는 욥기다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욥기가 어려워요. 목사지만 욥기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욥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자, 욥기의 결론이 뭘까? 욥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 욥기 마지막 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더블로 다 주시죠. 재산도 갑절이 되고 마누라도 갑절이 되고 자식도 갑절이 되고 그게 욥기의 결론일까? 저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기의 결론은 뭐냐?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이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욥기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옛날에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잘 믿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있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당장 나를 떠나가지 않아도 고통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의 의미,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 우리를 시험하는 교실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의 세 번째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고통의 세 번째 의미 따라서 읽으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안 그랬어요. 고통은 축복은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아파요. 고통은 힘들어요. 고통은 쓰라린 비수 같은 찔림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마라라는 지명에서 엘림까지 가봤어요. 진짜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지금은 이제 성지 순례를 한다 그러면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엄두도 못 내지만 비행기를 타고 직접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 옛날에는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스라엘을 갈 때 직접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꼭 에집트를 거쳤습니다. 에집트의 카이로, 거기에 비행기가 칼이 내리면 칼 비행기가 도착하면 이제 성지 순례하는 순례 버스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버스를 타요. 그러면 1시간 조금 더 달리면 수에즈라는 운하가 나옵니다. 수에즈 운하. 그 운하를 지나가서 한 10분 정도 가면 마라가 도착해요. 마라가.
네. 그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1km쯤 가면 엘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11km.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서 11km 이상의 거리를 다 운전하고 오셨을 거예요. 요 근처에 아주 사시는 분들만 빼놓고, 그죠? 11km.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엘림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을 앞에 두고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예비되어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어요? 물샘 12이 있어요. 종려나무, 팜추리가 70그루나 있어요. 사막에서 이런 곳을 만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오아시스. 예.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그냥 물샘 하나만 만나도 종려나무 그루 한두 그루만 있어도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물샘이 몇 개라고요? 12. 종려나무가 70그루. 이런 것은 오아시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예요. 환상의 오아시스. 네. 옆에 분들에게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잘 통과를 해야 돼. 이 광야의 골짜기를, 광야의 고통을 잘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 네. 아까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멀다 그랬어요? 가깝다 그랬어요? 11km로 그러니까 마라 남쪽으로 11km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옆에 분들에게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해보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조금만 더 견딥시다. 다 같이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러면 뭐가 기다려요? 환상의 오아시스가. 네,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불평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왜 좌절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엘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엘림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엘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한반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취재하고 있었던 언론인 기자가 있었어요. 막 포탄이 막 나르는 전쟁터 참호, 폭스홀, 참호 속에 들어가 있던 어떤 흑인 병사에게 한 기자가 녹음기를 들이대고 물었어요.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크레인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로 접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파하고 있어요. 애매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폭격당하고 피난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산 가족이 되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 땅에 있었단 말이죠. 이 땅에.
네. 그래서 그 참호 속에 공포에 떨고 있던 병사에게 물은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흑인 병사가 영어로 3마디 말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무전을 타고 타전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스토리예요. 3단어의 말을 했어요. 영어로, 쉬운 영어예요.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이 없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절망이죠. 그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없다.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내일이 있다. 내일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땀 흘려 일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도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내일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엘림, 지금은 마라입니다. 지금은 마라의 골짜기에서 아직도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골짜기에서, 팬데믹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뉴노멀의 골짜기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을 위해서 환상의 오아시스, 그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엘림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뭐냐? 고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해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아침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그 축복의 아침이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축복의 아침이 우리 교회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침내 마라는 변하여 엘림이 될 것입니다. 그 엘림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견디고 참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받아야 할 말씀을 받으세요. 레슨을 배우세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